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이른 경고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하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는 말은 그 당시 유다 백성이면 누구나 아는 속담이라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해석하기에는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는 것이기에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은 반문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은 율법이 진정 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율법의 형식을 잘 지켜 행한 것으로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보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의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차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더 이상 담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는 말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가죽 부대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을 때 부풀어 터지는 일만 남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어리석은 생각이 옳은 양 여기고 있으니 예레미야의 말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다시 가서 예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유다의 모든 주민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를 잔뜩 취하게 하고 서로가 피차 상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서로 살기 위해 배신하는 환란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은 이런 환란의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예레미야의 속마음만 탈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시간에 대한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 일어난다면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설마 또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미루는 마음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과 다름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들을 무시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 또는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환난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보라고 외치는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의 겉면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레미야의 통곡에 대해서 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유다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에서 사랑과 분노가 다 느껴집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해결을 촉구한 선지자 오바다, 이사야, 에스겔, 미가, 하박국, 스바냐, 요엘,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 이르기 300여 년 전부터 그들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가르침은 몇백 년 이어가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만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848년부터 예언의 말씀을 전한 오바댜가 이 외친 환난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포함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육신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후에 영생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한 삶을 선택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세속의 물질을 탐하며 살아가니 백성들은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무지한 교만을 지도자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청년 시절까지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긴 했어도 그의 유모인 생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의 씨앗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신실했기 때문에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모세의 시종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의 모습을 배워서 해막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니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부름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사모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그 11절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해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찾으며 따를 자를 이처럼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레미야는 교만한 자들이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통곡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왕과 왕은 요시야 왕의 맏아들인 여호와김과 그의 어머니 느후스라로 이들이 BC 597년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네게브, 즉 유다 남쪽의 그 넓은 강야를 말합니다. 북에서 남쪽 끝에 있는 저 네게브 강야까지도 바벨론의 침입으로 모두가 파멸되고 모두가 잡혀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백성들의 끝을 다 예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예언은 기원전 BC 586년에 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 교만한 가족이나 지체를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내가 애통해야 할 일과 담대히 건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쉐마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구원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믿는 교만 때문인 줄 압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자아의 본성을 따라 살기가 급급하여서 세속의 유행어조차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인본주의적 철학만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보다 더 타락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